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한 가정이나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정에 신방 가서 예배를 볼 때 여기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15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본문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보다 저주에 대한 경고가 구절수에서 4배 정도 많이 나옵니다. 저주가 그만큼 많고 복이 그만큼 적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28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서로 평행하는 구절입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글자만 다르지 글의 구성은 서로 비슷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저주를 받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의 단어만 바뀌었지 나머지 내용은 3절에서 6절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똑같이 놀랍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없습니다. 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가축을 키워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안 되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생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은 부모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그 죄성을 자녀가 보고 배워서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순종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2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금방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까짓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대로 살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전염병과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세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쇠덩이처럼 굳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은 건기, 우기가 있는데 우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들게 됩니다. 또 건기에 이따금씩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초목들이 말라 죽고 땅은 메말라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히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뭄은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땅이 소산을 내기를 거절하는 피폐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래와 티끌은 황폐한 땅에 바람이 급하게 불 때 일어나는 흙먼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막에서는 모래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모래 언덕 하나가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모래 언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곳에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게 되면 농사가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보다 저주를 내리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순종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멸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죽음으로 이끄는 불순종이 아닌 축복과 생명을 주는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